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진뱅이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제9시에 기도했음을 봅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해요.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2000년 전 우리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즉 아침 번제시 한 번 했고요. 오후 9시, 오늘날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저녁 번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도들이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관례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바로 이 시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일상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케 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그곳에 그게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성전문이 여러 곳인데 미문에 거기 앉아서 항상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 차례 구걸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필요를 원하는, 그는 돈을 원하지만 안진뱅이는 이들은 줄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가득한 것은 이 세상의 세속에 돈이 있으면 천리하지만 그 돈이 아니라, 돈은 없지만은 자기 속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모시는 삶은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더럽지가 않아요. 어떤 이문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실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 일생의 주님, 내 힘과 뜻과 정성과 내 물질과 내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내 노동력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 내어놓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그 복음을 설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문을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편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흠도 없으신 순전하신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절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이 그분 앞에 모든 게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는가? 이 땅에 가장 수혜받은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아주 제일 밑바닥에 있을 정도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고 순전함으로 더러운 일을 바라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까서 보여줄게. 확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다. 깊이 그분을 만나보면요,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의 얼마나 진실하신 주님인지 자신이 너무나 알고 자신을 찢고, 주님, 저는 성결하게 산다고 그랬고 일을 탐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깨끗하셔. 비치고 영광 그 자체신 거예요. 막. 그냥 눈보다 더 쉬워.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이렇게 도름이란 이게 전혀 없는 분이 완전히 깨끗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말씀의 실제이신 그분 앞에 비침이 될 때에 거울과 같이 내 마음 심령이 비춰지는 그 거울이요. 그러니 주의 말씀에 우리가 비침을 받으면, 주님께 비침을 받으니까 완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 씻음 받고 예수 보혈 피로 영생 얻은 자라 생각하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육신이 죄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더럽습니다. 항상 자기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악을 내고 더 회개하고 더 성결하고 깨끗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바라보고,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죄에서 죽음의 사망의 그런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또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죄요. 남을 흉보고 남 얘가 한자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여, 저도 똑같은 인생이요. 저는 더 더럽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더럽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너무나 들끓을 때가 많고 이런 생각까지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게 되지만 예수 보혈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잖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같이 거룩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호랑방탕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비침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영혼들을 통한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 그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이 복된 말씀 속에 우리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깨닫고 나아가면 불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완전히 바꿔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동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날따라는 이상하게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 영혼의 안진뱅이에서 치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딴 때는 아닌데 오늘 특별한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요 오늘이. 얼마나 사도들이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 진영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탐심을 가지고 어느 편에서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집회나 어떤 시위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그런 분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절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분별이 잘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선지자가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을 봐요.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절대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들었겠지 주님이 뭐 들으셨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망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요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망망한다 말이요. 마음이 낙심해요. 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망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망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생활은 성전 중심,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시마다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마련된다면 어디든지 기도처로서 적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증진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기가 쉽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전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혼자만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더 중요한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한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주님은 교회가 당신의 집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반면에 또 골방에서 누구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를 참으로 기뻐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 두 사도들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마 서로 연합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도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걸까? 나 혼자 기도해도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되지, 여기 생각하게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합심 기도의 위력과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제 문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 기도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힘입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힘입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미문 가운데서 구걸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동정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승천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동정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그 영혼을 차갑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해요.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은 그가 두 사도들에게 구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미문의 안전뱅이가 미문에서 구걸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봐왔어요. 그리고 두 사도가 이 안전뱅이를 본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두 사도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안전뱅이가 두 사도에게 구걸함으로써 안전뱅이는 사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이 예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주목하고 쭉 바라보고, 특별히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평생의 고질병을 그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간구할 때 비로소 주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진리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주께 간구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인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 기도를 하고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지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그 크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끌어서 탁 일으키니까 그 발목에 갑자기 힘이 탁 솟더니 일어나 걷게 됐어요. 막 뛰게 됐어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했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돕는 행위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서 치유 기도 끝 할 수도 있는데 그 손에 팔을 탁 잡아가지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탁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딱 이게 이루어 나갈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아파가지고 50견이라 막 손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만세 이렇게 막 하라고 막 이렇게 반응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막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바로 미문 가운데 앉아있던 이 안전병에 일어났듯이 사도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되는데도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치유됐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냥 선포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낭망하거나 실망해서 안 돼요. 내가 뭐 이루어졌겠어? 내 기도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 기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구했지만 이게 뭐 내게 이루어졌겠어? 이런 실망에만 갖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이분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모든 것 더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 왜 이 복 받은 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치유받아서 그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를 치유하셨다. 이런 불제병에서도 치료해 주셨다. 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부유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만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꾸어주고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측에서 지금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받은 바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자 이런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질이 많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호랑망탕이 돼서 지옥 가게 되면은 그것은 저주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 못 줘요. 결국에는 마귀가 복 준다는 것은 이 땅에 호랑방탕에서 결국에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게 그게 복입니까? 영원 멸망으로 사단이 주는 복은 영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뱅이가 그걸 원합니다. 성전님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입은 것은 그 사람이 구걸하는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구걸함으로써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구걸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치유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움직이고 뛰어도 아무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면 마음껏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부유를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으려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것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치유, 그분이 부유케 하심, 그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다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가족 구원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인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오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저를 구하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들을 볼 때에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거를 주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양생 내가 지금 장로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이것이 바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구걸해도 이 두 사도가 그냥 지나다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는데 그날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임해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특별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동정심이 임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해도 주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내게 진정한 그것이 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지금 임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 그 안에 있지 않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때 그 영혼에게 더 집중해서 나아가라. 주님이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나는 돈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분이 계신데 그 능력이신 그분이 계신데 곧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지금 하시고자 하시니 네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 그냥 손을 끌어당기니까 안진뱅이 걷지도 못해가지고 누가 매다가 거기 놔야 돼요. 한 두 사람이 메고 가가지고 그 사람 앉혀놔야 거기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걷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찬양하고 그냥 신나가지고 간증하고 찬양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묶인 어떤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관심을 끌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돼요. 누가 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시간에 딴 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주님이 뭔 일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안 일어나. 나 포기야. 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지만은 포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예정된 그 시간 카이로스의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날은 특별히 보시고 그냥 비 오듯이 폭우수가 쏟아지듯이 그 심령 가운데 동정심이 쫙 많은 사랑으로 임해서
그냥 지나실 수가 없다. 오늘은 이상하게 저 사람이 주목해 보인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영혼을 일으켜라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준행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질병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질병에만 뭐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만 지금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나의 삶에 주저앉고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요?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자손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새 사람 되고 회개해서 그런 가정들 없어요? 그럼 뭐 모든 가정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뭐 애들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 문제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어느 가정에 뭐 다 평화하는 가정, 그 가정도요. 어느 가정인가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아유 왜 나만 그래? 주님 왜 저희 자손들만 이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얘기 안 해서 그러지. 다 인생은 이 땅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철저히 만지신가 간섭이 계실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로만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히 안진뱅이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한 이웃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하고 교훈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추위에 떠는 자에게는 따뜻한 옷을 주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아 일으킴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 강력히 임하셔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자 해서 그냥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고 믿잖아요. 그게 실제다 이거예요. 실제 보이는 실제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더듬어서 만져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막 더듬으니까 실제가 여기 있네. 믿음의 실제가 막 만져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지금 만져지고 있지? 믿음으로 더 박차고 나가서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은 믿음은 더 주시는 거예요. 더듬어져, 뭐 만져져. 뭐가 있네? 더 구체적으로 막 그냥 더 부르짖고 더 강력히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면 이제는 눈에도 보여, 실체가.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믿음의 세계예요. 처음엔 뭐 아무것도 뭐 만져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실제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향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에도 안진뱅이가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도 별 마음이 없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강력히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그날은 주목하여 보고,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나 돈 좀 주세요. 나 밥 사 먹게. 나 돈 좀 주세요. 이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그 두 사도가 그를 그날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그 두 사도에게 주의 능력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확신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가서 너의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네 속에 지금 임해 있지? 내 사랑의 마음이 내 심장이 지금 임해 있지? 내 소원이 임해 있지? 예수님이 내 소원이면 그분의 소원이 그 영혼 속에 사도들 속에 임했을 때 그 속에는 영혼에 향한 불타는 긍휼의 사랑의 주의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심장이고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진정한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게 하고,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심장 가운데 흘러넘치는 절대 긍휼의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거라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정결함으로 이들은 순자로 나아가 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을 내게 주노니, 네 심령에 이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주노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친히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로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게 되는 역사, 완전한 치유를 입은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면 그냥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줄 때 이 사역자가 이분은 어느 정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맞춰졌어요. 이 정도 기도했는데 지금 한 70%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100%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믿음을 이 사람의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기도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자꾸 주님이 더 단계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치유 안 돼도 다음번에 기도하면 더 치유가 나타나고 더 치유가 나타나서 완전한 치유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역자가 자기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치유받았어요. 제 속에 불이 임했어요. 뜨거움이 제 한부에 임하더니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척추에 무릎에 관절에 아주 시원한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할 때 시원함이 나타났는데 저에게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근육이나 이런 살이나 이런 것에는, 내장이나 이런 것에는 불이 임하고요. 불이 임해요. 뜨거움이 임해요. 그리고 뼈나 관절이나 이런 것에는 시원함이 임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는 5만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치유해 주시면은, 그전에는 조금 병원에서 치유받으면 금방 또 아파가지고 다시 치유받아야 됐는데, 성령이 한번 치유해 주시면 영원토록 아픔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그 치유가 그대로 있고 아프지 않다가 또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치유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도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고 못 줘서 안 달란 분이 주님입니다. 이 사랑이 많으세요. 주님은 자원이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주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유하시고 돈이 많으시고 황금이 많으시고 부하가 보석이 넘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능력과 기적도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취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끝장이요, 끝장. 그날로 그냥 응답.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실망치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10절 아까 안 읽었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치유받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진병이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